이제 이들의 순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환난과 핍박의 때가 분명히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오늘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 그것을 측량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측량한다, 수를 헤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하는 가운데서 2절에 보면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늘 이런 숫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좀 보면 이 12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1260일. 이게 1260일이 이 42개월인 거죠. 42개월을 날로 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을 우리가 계시록 13장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이제 계시록 3장 13장 5절에서는 이것을 3년 반이라 라고 얘기하고, 또 12장에 가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같은 건데 3년 반을 한 해, 두 해, 그리고 반 해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에 보면 인류 역사를 다니엘은 70번, 70번의 7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70번의 7년,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근데 마지막 70번째 7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3년 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의 막 핍박과 환란의 때가 막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버텼다 싶은데 두 해로 막 늘어나요. 한 때가 끝났다 싶은데 두 때로 막 늘어납니다. 야, 끝이 없다. 근데 반대로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확 줄면서 이제 고난의 시기를 이제 얼마 안 남기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42개월, 1260일 이런 박해받는 일자예요. 박해받는 기간.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 1260일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42개월. 참 벅차죠? 근데 한 때, 두 때, 반 때.
하면 훨씬 더 위로를 받고 같은 표현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우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성전의 이 바깥마당, 이 성전의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이 내버려두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 성전의 짓밟힘, 이것은 성도의 짓밟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이 성전의 짓밟힘은 결국에는 성도의 짓밟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2달 동안에 박해받는 이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베옷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이거는 회개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이에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두 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두 증인이 뭐겠어요? 이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분명히 이제 서로 증인의 이 숫자, 최소의 숫자가 두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떨어지죠. 근데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핍박의 때 박해를 받는 그때에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언하게 하세요. 예언하게. 이 예언하게 하는 부분 속에서 이 회개하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미 그 옷이 그 예언 속에서 회개하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입고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4절에도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죠. 이 대제사장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제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감람나무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촛대니라고 이야기해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이 생생한 이 은유예요. 그 예레미야 5장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핍박 속에서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기간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핍박의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심, 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간이고, 이럴 때 전하는 복음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 이런 권능을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고 복음의 증거로 우리가 이 권능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복음의 증거, 이 힘이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때에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증언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지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라. 그 두 증인이 이런 갑자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들이 짐승의 공격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그 짐승들이 막 너무 신이 나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막 그들이 기뻐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 3년 이런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타락한 땅에서 쓰러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참 이게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기뻐했던 게 사흘 반이에요. 사흘 반을 기뻐했다. 죽음을 기뻐했다. 이거는 이제 3일 반의 사단의 위세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처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승리가 이제 반전돼서 이제 폐색이 짙은 이런 것으로 반전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이들의 순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환난과 핍박의 때가 분명히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오늘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핍박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과정을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고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